이사야 46장과 47장은 바벨론이 파멸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6장은 바벨론에 세워졌던 우상들이 파멸되는 이야기라며 47장은 바벨론 나라가 파멸되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3장과 14장도 바벨론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총 4장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해 처녀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주인 이런 표현, 딸 이런 표현을 쓸 때 바벨론을 딸, 여인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이 강한 정복자들이었고 또 보면은 또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처녀딸이라고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바벨론이 애국 군대에 의해서 한 번도 정복당한 일이 없는 나라였다. 그런 표현으로 처녀딸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죠. 처녀딸 바벨론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세상을 왕처럼 지배했던 이 바벨론, 아름다운 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마치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수치를 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제 도망을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4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수치를 당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보복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했거든요. 그대로 당한 대로 이 바벨론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요. 바벨론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잠잠히 앉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인가요? 잠잠히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음성이기도 해요. 에레미야와 같이 연결해 보면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순히 끌려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순히 안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했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야 했고요.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려가야 했어요. 끌려가라고 했는데 순순히 끌려가라고 정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도 잠잠히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심리는요. 뭔가 크게 혼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묘하게. 분명히 이 일을 가면 고통인데 고통이 당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버팅기는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애굽의 왕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주라. 근데 애굽의 왕이 안 돌려줘요.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나일강의 재앙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재앙을 딱 하나 보는 순간에 이제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가축, 많은 식물, 모든 영토, 많은 사람, 군사가 다 죽일 때까지 버티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인간의 이 심리를 보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벨론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보면 역사 속에서 7절과 8절에 바벨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원히 세상의 주인 노릇할 줄 알았거든요. 왕 노릇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날
그 영광스러움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 부유함이, 그 건강함이 계속 되어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것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끝이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을 보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이 현견지, 우리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다 같이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 끝이 다 보이니까 그 끝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끝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끝을 본다면 끝이 결국은 이 세상은 멸망하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건 결코 이 세상이 계속 영원해질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종말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8절에 보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이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날이 계속 될 줄 알고 계속 사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신들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는 다 그 앞에 굴복하고 절하거든요. 자신들보다 높은 이가 없고 자신들은 가부도 되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남유다를 침공했던 것처럼 그 고대 금동 일등을 다 지배했잖아요. 가정들을 막 엄청 파괴시키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남편을 죽이게 되니까 가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잃게 되었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행복이 계속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8절 하반절에서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일어나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한날에 갑자기 일어난다. 한날에 갑자기. 여기 종말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많은 이제 무수한 주술, 많은 주문이 있죠. 바벨론 우상의 나라니까. 그래서 46장이 우상을 파멸하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주문과 주술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국 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에게 내렸던 애국 심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에 와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애국의 지혜자들이 왔지만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악을 의지했다. 스스로 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도다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온갖 악을 행하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라. 그러니까 온갖 자기 지혜로 지식으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왕노릇할까? 어떻게 하면 사치스럽게 살까? 이 모든 다가오는 재앙은 또 어떻게 피할까? 온갖 지식을 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코 이룰 수 없었고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이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도 한날에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11절에 재앙이 임하리라. 그 손해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고 파멸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쭉 말씀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3절 14절에 말할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초기 같아서 불탈 것이고 불꽃의 이 세력이 임할 것인데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마지막 절에서 누구도 이 모든 고통에서 재앙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죄악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에게는 그 모든 멸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멸망받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교훈으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멸망당해진다. 이 세상은, 바벨론은 이 세상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세상을 상징할 때 바벨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그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근신,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영영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종말이 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 않은 건가. 여러분, 이 세상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망해가고 있으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하는 것마다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 이 세상 끝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좀 약간 깨어있게 살 거예요.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그런데 막 발전이 되고 막 국토가 개발되고 막 재건축이 되고 계속적으로 좋아지잖아요. 막 시스템이 엄청 첨단화가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은 좋아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대 1차 대전, 2차 대전 전까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영국 사회, 유럽 사회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딱 지금 우리 같은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정신이 바짝 차렸던 게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한 방에 끝나는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종말이 결국은 임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주문과 주술과 많은 계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주 앞에 나와라,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너에게 구원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예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 47장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유다를 파멸하고 온 고대 군동을 파멸했던 바벨론이 멸망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많은 주문과 주술과 많은 계략으로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고쳐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